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중요한 항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열심도 있어야 하고요, 헌신도 있어야 하고, 또 순종, 인내, 신앙의 인격 형성,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좀 머무적거린다든지 또는 뒤로 처진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나가고 싶은 심정은 누구들에게나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좀 마음이 무겁고 또 좀 부족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냥 마치 눈치 보듯이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 앉아서 그냥 살짝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좀 숨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믿음에 두질 않고 믿음의 성숙도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성숙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성숙해야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은 성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성숙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담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나 믿음의 성숙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 좀 보고 가십시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은 어디에서 와요? 우리의 열심을 힘입어가 아니에요. 헌신을 힘입어도 아니고,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힘입어도 아니고, 무엇을 힘입습니까? 예수의 피. 오로지 하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근거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흘리신 보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누구나 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나오죠. 나 같은 죄인도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성숙도가, 믿음의 수준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듯 우리는 거기에 자꾸 치중하게 됩니다.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성숙되지 못할까? 나는 왜 여전히 내 속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성숙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담대함마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서를 마지막 마치면서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13절을 보실까요? 13절. 요한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죠.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성경의 마지막을 정리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제까지 쭉 요한일서를 살펴서 봤지만은 요한의 제자들 속에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 사귐이 깨어지는 갈등이 있었죠.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과 요한의 가르침을 반대하여 떨어져 나간 제자들 사이에 그런 이 반목과 분리가 있었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 알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거 알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버리고 나간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와 우리의 사귐이 깨어진 것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장 할 때 봤다시피 요한 사도가 너희와 우리의 사귐을 강조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너희가 비록 나간 형제들과 사귐이 깨어졌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하여 이 성경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그런 분리, 반대, 다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죠. 근데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사실 더 낙심하는 것은 그런 어떤 분리나 다툼보다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못하는데 오는 그 낙심과 갈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서도 자꾸 마음이 좀 무거워요. 내가 지난주에도 또 어떤 형제와 또는 우리 가족과 또는 직장에서 또는 뭐 어떤 동료 간에 이런 다툼이 있었고 말썽이 있었는데 그런 묵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지난 일주일간도 또 이렇게 잘못하고 또 이렇게 뭐 죄 짓고 또 이러고 살았습니다. 주여, 그저 이놈 죽이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이러고 하죠. 예, 물론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다투는 거 안다. 너희들이 사귐이 깨어지는 거 안다. 그러나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이 있으니 그 영생 주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옆에 분과 한번 바라보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영적 수준은 보잘것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다. 어쩔래?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한번 다시 하실까요? 예, 옆에 한번 웃기만 하시죠. 어쩔래는 하지 마시고. 이 고민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의 고민이었고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가 매일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신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이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 사도가 다시 한번 그 담대함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4절도 계속 봅시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런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담대함. 그러니까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담력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아뢰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라. 기도를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를 기도할 때 좀 쭈삣쭈삣할 때가 많죠. 나 같은 주제에 무슨 기도야 이런 식으로. 기도는 저렇게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나 해야지. 나는 기도를 못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한테 뭐 부탁한다고 제가 다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부탁해 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을 믿으십시오. 이게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죠. 옛날 천주교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담대한 기도라 그랬냐면, 자, 14절도 보십시다. 마지막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며. 그의 뜻대로.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 16절을 좀 봅시다. 16절.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pra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그것도 어떤 형제? 범죄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건가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렇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형제들이 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그 나간 형제들. 요한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그 형제들. 그들이 지금 범죄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형제들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요한일서를 쭉 살피면서 이 요한일서의 중요한 그 주제가 사랑임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이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도 받죠. 또 고통을 대가로 치르는 사랑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중보 기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중보 기도란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제자들에게 그 너희와 우리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계속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기도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보 기도는 모두들 우리 형제들 또는 이웃들의 범죄 때문에 드리는 기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한다. 우리 중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열방을 위한 기도가 다 뭔가요? 전쟁, 기근, 무슨 테러, 난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져요? 인간의 범죄 때문이죠.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도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교육, 종교, 우리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국내 사건과 사고들, 그런 것들이 다 왜 일어나요?
범죄 때문이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다 나타나는 사건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 서면은 자꾸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생각해요. 아유,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다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게 있나? 그저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는 맨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그냥 갇혀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그 신분이 무엇인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영적인 성숙이 잘 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비록 믿음의 수준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위한 기도는 믿음의 수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는 믿음의 성숙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사도는 형제가 범죄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만 그들과 변론하여 그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설득시켜 그들을 다시 데려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큰 갈등과 문제는 바로 이 사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참아냅니다. 뭐 정치적 핍박,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것 없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차별, 그런 것 정도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그것은 사귐의 문제입니다. 가족과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참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요즘 아파트 그 층간 소음 같은 거 문제가 많은데 위에서 쿵쿵거리면 그 쿵쿵거리는 것보다 쿵쿵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내가 더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그런 식이죠. 누가 나에게 좀 이렇게 귀찮게 굴면 귀찮게 구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 하나도 받아주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는 사실 괴로운 것이죠. 저도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틀리고 심지어는 신앙의 컬러가 틀린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왜 저런 사람하고도 제대로 사귀지 못하나 하는 그런 내 자신 때문에 사실 괴로워요. 사귀지 못하는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사귀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참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게 참 나를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을 거예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는 내 자신, 그 사람과의 깨어진 사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그 사귐을 유지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 사도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형제들은 범죄한 형제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단 사슬에 빠져버린 형제들이에요. 맞고 틀리는 걸로 치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맞지요. 그런데 요한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니들이 맞아. 저 사람들이 틀렸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맞아.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맞고 틀리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았어. 나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론하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드디어 내가 그 사람을 잘 이해시켜서 내 앞에 굴복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인간관계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맞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틀렸겠어요. 여러분 다 맞아요. 여러분 생각 맞고요. 여러분 성격 좋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칼라 다 맞아요. 다 맞다니까요. 다 맞는데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맞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는 나하고 틀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사귈 수가 없더라고 그 사귐을 깨뜨리지 마시고 우리가 맞아요. 우리 맞잖아요 여러분. 맞지요? 맞지요? 우리도 할 말 많지요? 우리도 다 맞지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한사도는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 다 맞아. 너희들이 진리야.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 변론하지 말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랑해야 하는가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가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참 괴롭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답을 주십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과 성격이 틀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과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그 고집불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서 함부로 말 떠들어대고 함부로 잘난치 않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설득보다 낫고 그것이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 낫고 그것이 그를 굴복시키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계속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뭘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와 우리의 사귐의 문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셔야 해결되는 것이지 너희와 우리의 다툼과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를 따지는 변론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사도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 다음에 말씀도 계속 보실까요? 16절 후반부를 계속 보십시다. 후반부를 보시면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러면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 말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것도 무슨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거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예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뭔가? 네, 우리 좀 한번 보고 가십시다. 이 비슷한 말씀으로 시브리서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브리서 6장 말씀 시작. 자, 비춤을 받고 이제 빛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은사도 경험했고요. 또 성령도 체험한 것 같아요. 성령을 나누고 그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또 말씀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어요. 내세의 능력은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인가 봐.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한 사람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은사가 풍부하고 뭐 천국에 갔다 왔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맛봤고 말씀의 깨달음도 있고 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굉장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을 하면 더 이상 길이 없다. 근데 요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굉장한 사람 있다는 걸까요? 아니,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굉장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걸까요? 물론 있다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아마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생애 동안은 이런 사람 만나지 못할 거예요.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천국까지 갔다 왔고 그런 굉장한 사람도 만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굉장한 사람이 타락하는 건 더 만나기 어렵겠죠. 즉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하라고 말 안 하겠다. 그러나 우리를 반대하고 나간 그 형제들은 저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런 굉장한 사람이 타락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뭐 되지도 않겠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신앙 인생 속에서는 이런 굉장한 사람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런 사람이 타락한 사람은 만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 정말 사탄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말은 지금 뭐겠어요? 어떤 범죄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한 사도는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만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으십시오. 따라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여러분 생애에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고 떠난 저들이 비록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저렇게 우리를 떠났지만 그래도 저들이 저렇게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 타락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런 나간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요한 사도는 오히려 거꾸로 형제들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만은 아마 굉장한 사람인데 타락할 사람일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생애에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귐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여러분들의 교제가 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헤매고 있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는 너희와 우리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하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끊임없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형제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가족 간의 문제들, 이웃 간의 문제들, 성도 간의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여러분들의 문제들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여러분들의 깨어진 관계를 생명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인간관계를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